네, 목요 성경 강의 이제 오늘은 47번째 시간이고요. 안식일 언약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경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강해 오늘 안식일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성도들에겐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헌금도 예배의 한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하여 드리는 그 날,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 예배나 이 어떤 주님의 날이라 주의 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형식이나 날짜나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요, 율법에서도 보니까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빵, 보여주는 빵, 진설병이라고 하죠. 제사장만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빵을 누가 먹냐면 다윗이 먹습니다. 막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제 나오는 빵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것인데,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료들하고 나눠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셨을까요? 안 죽이셨을까요? 안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날짜나 형식이나 어떤 뭐 금액이나 헌물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긍휼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인간들은 뭔가 율법에 딱 짜여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그 이슬람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잡혀가지고 어떻게 지금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왜 잡혔는지 아세요? 그 꾸란을 그냥 장난식으로 읽었다고. 아주 유명한 모델인데 그거를 장난식으로 읽었다고 지금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책 읽을 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장난식으로 읽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보니까 성경책을 불경 읽는 그 리듬으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장난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 것,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신약 시대의 헌금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용서받기 위한 헌물, 속죄의 헌물, 속죄의 헌금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원 받았잖아요. 속죄됐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신약 시대의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세요? 지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헌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약 시대의 헌금과 헌물은요. 그러니까 거의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과부나 아버지 없는 자들, 나그네들, 레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가난한 자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한번 받은 땅은 그냥 계속 영원히 그 사람들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무조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처럼 이 레위인들처럼 땅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일해서 뭐가 벌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벌어서 그것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남에게 도움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 당연히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집안에 옛날에도 그렇지만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남자 아이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그 집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러니까 집에 남자들이 막 나가서 일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여인들이 나가서 그 험한 일을 하기는 힘들었거든요. 척박한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없거나 아이가 없으면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으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고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려면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가서 일해서 품삯을 받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거의가 대부분 이방인들이고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나그네들인데 이제 종으로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과 헌물들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번제 헌물 드린 고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였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들이 밥을 먹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가난한 자들은 결국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땅이 자신의 기업이 없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제 헌금 원리를 가보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주로 이걸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뭐가 바뀌어요? 제사장 체계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에게 은혜와 감사로, 구원의 감사로 드렸던 그 헌금의 원리가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속죄,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다시 은혜와 감사.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적인 원리로 헌금을 드려야
이게 바른 신앙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자꾸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판기 신앙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 금덩어리 하나 땡그랑 넣고 뭐 넣고 나 하나님 요거 주세요. 딱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원짜리 넣고 하나님 저 오늘은 밀크 커피 주세요. 오늘은 블랙 커피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드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자는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보충 설명으로 가보면 이제 헌금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저도 실제로 본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인인데 사장님인데 직원들의 월급을 계속 밀려서 주지 않으면서 교회에는 헌금을 내는 거예요. 자기 11조를 내고 감사헌금 내고 그래서 교회 가서는 막 이제 그 헌금을 많이 하니까 뭔가 직분도 받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그럼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불의하게 얻은 돈이잖아요. 하나님께는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단돈 1,000원이라도 거룩한 걸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의롭고 기쁜 걸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착취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거 받아서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그런데 불의한 그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주고 내가 11조 딱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주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된 겁니다 라고 자기 양심을 위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물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받으시고 싶겠어요? 받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절대로 받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의로운 거를 주는 걸 원하시고 작은 거라도 따로 정확하게 구별된 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요 부끄럽지 않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제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것 이러한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거를 도적질해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고 또 이제 보면 어떤 데서는 또 그런 분도 있죠. 막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려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 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대출 받지 말고 그냥 차라리 잘 빚지지 말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안 내도 상관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빚을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가이사르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11조를 내가 꼭 내야 되는데 내가 이 11조를 정말 이제 이거를 좀 둘로 쪼개가지고 요거 하나는 좀 누구를 도와주고 요거 하나는 또 하나님께 내고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거를 11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11조를 정말 드리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께 딱 드리고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도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선한 것들을 위해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원리로서 세상에서 돈도 벌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헌금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운영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 안에서 이제 참 과부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들, 나그네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는 목사나 선교사들을 이제 후원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 시대에는요, 사실 이게 그 영어로 가면 헌금, 이제 미국 사람들은 헌금이라고도 부르지만 contribution이라 해서 기부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헌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또 기부라는 단어를 써서 또 하나님께 교회에 줘요. 그러니까 기부는 뭐냐면 교회나 누군가를 위해서 쓰라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그런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은 교회의 성도들이나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부의 원리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0절,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가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아멘. 당시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참견은 하는데 정작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걸로 막 먹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사도행전에 가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가지고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 다른 사람이 좀 더 먹을까봐 자기가 더 먹어버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배부르려고도 니네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배부르게 먹으려면 집으로 그냥 가라고. 집에 가서 먹으라고. 여기서 먹지 말라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적당히 질서 있게 나눠서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도 하지 않고 뭐예요? 참견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헌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질서 있게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세요. 그 다음에 또 이 참가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가부가 누구냐? 디모데전서 5장 9절과 10절에 가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무조건 남자,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해서 참가부라는 게 아닌 거죠. 60세 이상 되고 남편이 없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선한 행위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를. 이 선한 행위를 교회와 또한 자기 집에서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참가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구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도와주면 그걸로 또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한 일들을, 그러니까 참가부라는 거는 남편 60세 이상의, 그다음에 남편이 없는, 남편을 사별하신 분,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든 친척이든 부양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로 한다고 하는 걸로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헌금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교회에도 사용되지만 이거는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드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린 돈이니까 이것도 거룩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도둑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헌금을 가지고 뭐 이상한 일 하는 사람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참가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안에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과부만 도우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나그네라든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돈이니까 거룩하게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서를 누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사도 바울도 텐트 치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고 했으니 목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하면 가난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으로 목사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제가 이게 목사로서 이게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아멘. 당시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들 나가서 일하고 교회에서 목사들을 챙겨주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한평생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양떼들,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도 입을 막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일을 하는 소한테 왜 입마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가 막 일을 하는데 보니까 소가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소가 먹죠. 그럼 주인이 이거 먹으면 내 손해인데, 그래서 입마개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못 먹게. 근데 이런 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17절에 어떤 사람을 그러면 잘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인데 뭘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장로인 바로 목사들을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품삯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는,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고 양떼들을 잘 먹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월급을 주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도 똑바로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을 잘 가르치는 데에 매진을 해야지. 그걸 못하면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돈인데,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돈인데 이거를 여러분 엉뚱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똑바로 못하면 안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목사도 정신 차려서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 체계가 완전히 변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든지 교회 와서 내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거룩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한 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앉든지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7절 시작.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와 누구와의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히 맺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안식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상쾌하게 되었다. 영어로는 refresh입니다. refresh. 이게 뭐냐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안식일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쾌함을 주겠다. 원기를 회복시켜 주겠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동시에 신약시대에 새로운 제사장 체계가 됐잖아요. 율법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 체계가 됐으면 이 사람들도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새로운 제사장 체계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매주 안식일날 뭘 해야 돼요? 소 잡고 양 잡고 뭐 그렇죠? 염소 잡아서 막 죽이고 피 뿌리고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점점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는 동물 학대한다고 이제 전 세계에서 난리를 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어쨌든 지금 수천 년 동안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 제사장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새로운 제사장 체계에서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근데 지금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안식일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안식일은 멈추다, 쉬다, 지키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은 딱 쉬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주 5일째, 왜 주 5일째가 생겼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생겼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다 일요일 날 쉬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언제죠? 2000년 초부터 주 5일째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시행되고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도 다 6일, 토요일까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 가장 아이러니한 게 가장 유대인을 미워하는 미국의 기업이 그 포드 자동차예요. 포드 자동차가 유대인 그 회장이 유대인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포드 자동차에서 주 5일제를 유대인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 5일제를 해줬더니 무슨 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일요일 날 일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요일 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 5일제 해준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나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 5일제야 그러면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막 올라가니까 포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이 그 사람이 주인이자니까 해라 해서 거기에서 시작되고 그게 온 미국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부분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주 5일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힘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어쨌든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건데 쉬어야 되고 멈춰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요 생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가니까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원기를 회복하라고. 사람이 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인간을 학대했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학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도록 만든 장치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뭘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리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거룩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6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에게 주는 영속하는 규례라라고 말씀해요. 영속하는 언약이다. 16절 말씀에 보면 영속하는 언약이다. 여러분, 영속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주는 언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는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주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에 이 가족들이나 종들이나 가축들까지 그 집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일을 안 하는 나그네도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거기 보니까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무를 해서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도 쉬는 겁니다. 토요일 날 빵을 다 만들어 놓고 토요일 날 다 빵 만들어 놓고 쉬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이 그 다음 날 여보 뭐 밥 좀 해줘. 뭐 해줘 할 게 없죠. 그냥 주는 빵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여인들도 다 쉬고 그냥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만 다 바라보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기름에 섞은 음식 헌물. 이게 바로 이제 이 빵을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료 헌물, 포도즙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년 되고 점 없는 어린 양. 점이 없고 1년 됐다는 건 여러분 흠이 없다는 소리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 토요일마다 막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이거 하거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지금도 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를 하는 거예요. 양 대신 뭘 읽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이거를 읽을 테니 살려주십시오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그래서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보여주는 빵을 성소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제사장이 새로 구운 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빵이 어떤 빵이라고 그랬죠? 제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 죄 없는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토요일 날 뭘 하면서 일요일을 준비하는 거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물론 여기에도 지금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이 한 주 동안 저지른 이러한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일요일을 맞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파해졌지만 그 정신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들에게 이런 혹독한 언약을 주셨을까? 그건 여러분 이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셨는데요. 이 안식일법은 이 세상 어떤 민족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날로 지키게끔 하나님이 이들에게 딱 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일요일날 하루를 월요일도 좋겠죠. 화요일도 좋겠죠. 그런데 일요일날 하루를 열심히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요일은 교회를 가야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요일은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오늘 왜 교회 안 가?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소리에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는데 왜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 그럼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안 들으셨죠, 여러분? 예, 좋으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인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날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가볼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거든요. 성경책 주일날 딱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도 어떤 할아버님이 딱 이걸 들고 가는데 저것도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말끔하게 하시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추리닝 입으시고 막걸리 한 잔 거치시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가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이나 바깥에서의 이 품행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제 신명기 4장 4절과 6절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에게 혹독한 율법을 주셨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과 6절. 시작.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면 따라가고 싶겠어요? 안 따라가고 싶겠어요? 따라가고 싶죠. 지혜와 명철이 있는 민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믿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혹독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혹독하게 안 하셨죠?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혹독한데 이스라엘이 이걸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보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나도 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과 11절에 가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명철이 무엇을 하는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잠언 9장 10절과 11절 그리고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명철로 뭘 받는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혹독하게 이러한 율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너네,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린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들이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백성들이 생기고 그들도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혹독하게 다루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그렇지만 그들을 아직도 하나님은 어때요? 아직도 사랑하고 계세요. 아직도 안식일을 통해서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안식일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안식일의 언약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무로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뭐가 살아있다? 그 정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정신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식일 예배로서가 아니라 안식일 제사로서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날로 잘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아는 명철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가지고 이제는 주일 일요일 예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그걸로 거룩하게 내 자신의 삶을 또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이 일요일 주일 예배를 또한 일요일 하루를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한 주를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한 언약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정말 참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살아있는 희생물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